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사역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 정도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죠.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만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시아 전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복음의 전초 기지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유행 남은 이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가던 중에 이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한 번 더 들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3년 동안이나 사역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로님들을 어디로 초청하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을 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이곳으로 초청을 해서 바울은 본인이 사역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장로님들에게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방금 저희들은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목양한 그 에베소 교회를 단지 건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건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건물 안에 오는 멤버, 그냥 오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읽었던 17절 18절을 보시면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 생활했는지, 에베소 안에서의 나의 교회 생활에 대하여 내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이 장로님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잘 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아닌 거죠. 내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 안에서 행했던 이런 신앙생활, 이런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잘 들어보시고 당신들도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각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그런 교회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 제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면 제일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겸손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 종, 이러한 단어는요, 자신의 사역의 그리고 자신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종,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나 역시도 내 모든 사역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 속에서 겸손하게 주인으로 행하지 않고 종으로 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대접받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굉장히 높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성도들 앞에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단지 교회 안에 오는 성도 한 사람, 교회 멤버,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교회 멤버를 만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31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세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눈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눈물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준비할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세우고자 하는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없이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울면 나도 같이 울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양은 눈물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없이는 안 돼. 성도들을 향한 눈물,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 이 관심,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이는 목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도요, 제가 이 청년 사역할 때 새벽 2시, 3시에 애들이 막 전화 오잖아요. 이것들은 새벽에 전화 와요. 뭐 하는지 새벽에 전화 와서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막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나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막 가죠. 막 가요. 어떨 때는 막 여학생들이 막 전화 오면요, 이게 여학생들 만나러 새벽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내 막 깨워갖고 애들 데리고, 애들을 하고 아내는 차에 있고 저는 그 편의점 있죠, 편의점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 예.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한 번은 어떤 여학생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언니가 형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막 맞아 죽게 생겼다 그래요. 아유, 어떻게 합니까? 또 새벽에 막 3시인가 3시 반인가 제가 갔어요.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언니 형부 만나갖고요. 야,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막 싸움 말리니까 그 형부라는 사람은 막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막 더 짜증 내면서 막 문 쾅 닫고 나가버리고 언니는 울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막 또 달래고 막 싸우는데요, 한 3시간 막 계속 말리면서 서 있으니까 다리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함께 해주고, 그 영혼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신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신광교회 그 이름만 들어도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요,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신광교회 그러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개척 때부터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50년, 40년, 30년 그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겨우 몇 년 됐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겨우 몇 년 됐다고요. 그런데 몇 년 안 됐는데도요, 신광교회 딱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의 가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신광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한 가족으로 모인 거잖아요. 예, 목사로서 왜 그래요? 목사는 적어도 인천을 품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품고 열방을 품고 모든 교회를 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통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광교회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이렇게 모든 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가면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드는 마음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삶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고 정말 은혜로웠으면 좋겠고 복이 넘쳤으면 좋겠고 물질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고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마음 안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심장에 새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도들이 심장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를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신광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신광교회가 50년 동안이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50년 또 정말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3년 동안이나 어떠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성도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성 자체가 나 자신을 굉장히 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 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본을 보여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본을 보여줬다. 여러분, 모본을 보여줬다, 모범이 되었다는 말은요, 내가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그 삶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 강단 위에서나 아니면 양육의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강단 위에서 목사를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강단을 내려와서 진정한 삶이 바로 설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삶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말하는 설교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으로 설교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푸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 대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같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제게 굉장한 도전과 성령님이 자꾸만 저를 책망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성령님이 제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복음 팔아서 잘 살려고 하면 죽을 줄 알아. 너 복음 팔아서 잘 살려고 하면 죽을 줄 알아. 성령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복음 팔아서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고, 복음 팔아서 좀 유명해지려고 하고, 교회 잘 성장이 되고 교회 건강하게 잘 일어놓으면, 야, 박성호 목사 와서 더 좋아졌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성령님이 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50년 오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곳에서 우리 신광교회에서 몇 년이나 그렇게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많이 해봐봐야 한 25년 하지 않겠습니까? 25년, 26년 제가 사역하고 은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새 몸된 교회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생활 하십니까? 왜 성도들과 교제하십니까?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한 만큼 나에게 수고한 값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사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요구하는 사람은 사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코 사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참 목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데 선수였어요. 왜 그렇죠? 천성적으로 사도 바울은 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성적으로 사도 바울은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욕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누가 기억했다는 겁니까? 바울이죠. 바울. 내가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결코 욕심 부리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퍼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박스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참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이것은요 물질만 퍼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퍼주다 보면요 그 퍼주는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일 하자, 구제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일하고 구제하다 보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의 박스를 우리가 전달하다 보니까요 이 사랑의 박스를 받은 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 믿은 분들도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는 더 많이 퍼줄 거예요. 4명 하면 하시네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신광교회는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광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개성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작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사명 선포를 하고 그리고 비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한 1년 동안 계속 매주마다 좀 사명을 같이 외치고 비전 또 외치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사명이 있었나? 비전이 뭐지?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명을 5대 비전으로 이루겠다고 우리가 비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비전이 어디? 여러분 주보의 삽지로 나눠드린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전도지 한번 안쪽으로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태신자 외에도 여러분들 주변에 또 전도할 분이 계시면 이 전도지를 사용하셔서 나눠주시고 또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요, 자, 비전 첫 번째 뭡니까?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두 번째,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신광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더 많은 것들로 정말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나누어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누어주다 보면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밥 얻어 드시지 마시고 밥 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 세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는 은혜로워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려고 교회에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여러분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면 예수님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잘 믿게 되면 나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삶이, 전도자의 삶이 예수님 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장소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21절에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이 헬라인이든 그들이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거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살아오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럽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교회 생활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는 교회, 흥왕하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복음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흔들리는 인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흔들리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복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겠구나.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세웠고 말씀을 전해서 더욱더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중요한 것도 참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많은 중요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혼사랑 초청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중한 삶에 같이 동참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면 즐거움이 찾아와요. 복음 전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요. 복음 전하면 내가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성도들로 가득하고요, 은혜로운 성도들로 가득할 때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저 세상의 소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아서 세상의 소망, 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소망이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로운 성도들이 모일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영혼사랑, 영혼사랑, 영혼사랑. 영혼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눈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결코 여러분이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지나간 자리에 50년 동안 지나간 이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남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50년 또 오직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가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홍해 작전 기도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된 이런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가 은혜롭고 복된 귀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